이사야 5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온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요, 조금 어려운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조금 고통스러운 거는요, 그냥 참아낼 수도 있어요. 남한테 티 안 내고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고통은요, 돈으로도 안 되고 인맥으로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힘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수술할 때 마취하잖아요. 마취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진짜 이 성대가 찢어질 정도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부르짖을 때에 그랬어요. 13절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요, 교만을 떱니다.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근데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인생을 살다 보면 생깁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큰 고통과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하게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겠다는 극단적인 상황이 누구든지 옵니다. 그 부르짖어야 때 견딜 수 없는 고통, 어디선가 이렇게 막 살려주세요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포기, 인정의 표이기도 하고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상을 많이 모으더니 그것 보고 구원해달라고 해라. 보세요. 구원이라고 그랬죠. 부르짖음은 구원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순간. 나의 힘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은 절대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할 정도의 어려움입니다. 어제 뉴스에 나왔죠. 중국에서 전기차가 부딪혔는지 하여튼 불이 났는데 자동으로 우리 속도 내면 차 문이 잠긴단 말이에요. 이게 안 풀어진 거예요. 원래 꽝 하면 풀어진다는데 안 풀어져가지고 전기차는 배터리 금방 불이 붙어가지고 유리창 깨고 사람 구하려고 하는데 불이 옮겨 붙어갖고 3명이 죽었어요. 부르짖겠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겠죠. 그 순간 안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다. 네가 그토록 나의 도움은 구원은 필요 없다고 네 손으로 만든 거 돌로 나무로 그림으로 부적으로 글자로 별짓을 다 하더니 문 임방과 설주에 하나님 말씀 쓰라 했더니 귀신 섬기는 말 써놓고 들어가면 나오면 자식들이 보게 하고 어려서부터 귀신 섬기는 가르쳐 주더니 그러면 너가 온 식구가 한번 부르짖어 봐라.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갈 때 부르짖었겠죠. 밤새 통곡 소리가 애국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짐승 새끼부터 바로의 큰아들까지 다 죽었는데요. 그 부르짖음에 한 집이라도 부르짖어서 산 집이 있습니까? 귀신한테, 코브라한테, 소한테 빌고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겠죠. 아무도 못 살았습니다.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건 조금 더 먹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더 잘나보겠다고, 조금 더 편하겠다고 그런다고 막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실제적으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절을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처음과 끝을 설명하는 게 신이고 모든 운명, 삶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신입니다. 그런데 신이라고 섬기는데 조금 더 잘 먹으려고 섬겼을 뿐이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 신은 너를 만들고 구원하고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그렇게 신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살 때 조금 그냥 도움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말씀은 부정했기 때문에 너는 실제적으로는 네 운명의 주권자, 너의 처음과 마지막을 결정짓는 자로 네가 말하는 그것을 숨긴 것이다. 이제 네 말대로, 네가 한 행위대로 한번 구원해보게 하라. 할 때, 부르짖어야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날을 오게 합니다. 평안한 중에 할지라도요. 숨이 끊어져 죽을 때 누구든지 한번 이 일을 겪게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상 숭배도 어지간히 했어야죠. 모은 우상이라 그랬죠. 평생 같이 가는 반려자처럼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같이 있게 했어요. 밥 먹을 때, 잠잘 때, 생일날, 이사할 때, 결혼할 때 모든 날을 받아가지고 귀신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숭배를 앞에다 했어요. 배를 만들어서 차를 사가지고 뭔가 시작할 때마다 전부 다 그 귀신한테 절하고 시작을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차에 휠에다가 빨간색 이 천을 이렇게 감아갖고 다닙니다. 산에 가면요 빨간색 천을 오만 다 붙여놨어요. 귀신 숭배하는 겁니다. 복 달라고. 사사기 10장 12절 14절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보세요. 부르짖는 거는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지금 이사야 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사사기 때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 나라의 침략을 당하고 이제 종으로 끌려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내 눈앞에서 형제자매를 죽는 것을 보고 그때 너희가 나를 버리고 구원한 나를 버리고 택한 신들이니까 그것들에게 구원해달라고 해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신이라고 부르고 찾았던 그것들이 사실은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릴 거다. 헛되다는 거죠. 헛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면 날아간다 했지만 여러분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지만 바람에 날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바람 불면 나무로 된 것들 전부 다 날아가 버립니다. 회오리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리고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나죠.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바닷물을 불어서 지면을 덮으시는 쓸어버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을 일으켜서 쓸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돌이가 나무가 다 쓸려가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셔져 버립니다. 이건 그냥 상징적인 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다. 여호와의 입기운에 다 날아가 버리고 깨져버리고 부셔져 버리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람에 던져지고 물에 휩쓸려서 땅에 파묻혀 버립니다. 죽은 것을 땅에 묻죠. 그 죽은 신들, 사실 신도 아닌 것들 전부 다 땅에 파묻힙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세계 유적지고 관광지도 가면 어떻게 해요? 다 땅속에서 파가지고 우상단지들 세워가지고 거기다 딱지 붙여서 유물이라고 발견해놓고 구경시키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엎어버립니다. 그러나 나를 의뢰하는 자는 13절 후반절 보세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지주가 된다, 땅 부자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살아있다는 것은요, 땅 위에 산다는 거죠. 예, 죽으면요, 땅 속에 묻히죠.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첫 번째, 동반되는 사실은 뭐냐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땅은요, 생산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어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행위를 하면 반드시 쓰면 나와야 되죠. 쏟으면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요. 땅은 그런 겁니다. 씨 뿌리면 거두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생산을 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삶을 이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말했어요. 나의 거룩한 살 기업으로. 기업은요, 대대로 물려받고 물려주는 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을 내가 받고 내 후손에게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이 말씀의 속뜻이 뭡니까?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예,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약속이라. 아브라함 주신 약속이라. 그래서 보세요. 그 백성이 쫓겨나도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예루살렘 하면 가장 가까운 이름이 뭡니까?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운 이름이 두 이름이 있죠. 크게 보면 세 이름이 있어요. 아브라함, 모리아산, 거의 같은 산이죠. 다윗, 솔로몬. 그 이름하고 떼어서 예루살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윗상, 다윗성, 다윗성, 솔로몬이 지은 성,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다음에요. 옛적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이 이름하고 시온산이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유업으로 받아 누리리라.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보세요. 땅에 거하고요. 그 땅이 생산하는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뢰한 자는 복을 받는다 할 때 그런 땅을 차지하려다 그런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교회도 무너지던데. 여호와를 의뢰해도 교회가 무너지던데. 기독교 국가라던 나라들도 지금 다 무너진 거 보라고.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지고 수천 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러던데 이거 이 말씀 진짜 맞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맞다입니다. 왜요? 여기 뭐라고 됐어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땅을 차지한다 그랬나요? 의뢰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나를 의뢰하는 자.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분명히 지금 이 책망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이사야의 책망 자체가 지금 유다인들이 준 겁니다. 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게 증거죠. 하나님이 택하고 사랑한다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면 땅에서 쫓겨나고 땅이 토해버린다. 그대로 되지 않았냐. 그러나 하나님이 동시에 말했어요.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돌아오게 한다 해서 돌아왔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 교회가 왕성한 국가였는데 지금 저기 막 교회 다 없어진 거 보라고. 맞아요. 교회가 진리를 버리고 세속에 빠지고 사탄 신학에 물드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마귀를 섬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거룩한 산에서 쫓아내버린 게 맞지요.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그가 누굴까요? 앞에 나왔잖아요. 13절에 나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남이 말하는 것 같죠. 꼭 그렇게 돼 있어요. 남이 말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요 제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의 선포이기도 하고요. 나의 가는 길을 막는 것에 대하여 명령하는 거기도 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그렇잖아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그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길을 막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 이렇게 외치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당당한 거 보세요. 굉장히 이 표현 자체가 강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 받은 의로움이 있어서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요. 벌벌 떨고요.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입을 못 엽니다.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미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불과 50일 전에 베드로의 모습 같으면 창피해가지고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근데 주께서 부활하여 맨 처음 보이신 제자는 게바와 12제자에게 게바라 그랬어요. 베드로. 그리고 주님 앞에 용서받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해졌습니까? 주님이라 하는 말에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었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했더니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불과 며칠 전에 예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주님이 제 마음 아신다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말한 사람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나의 가는 길을 막는 너는 누구냐?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외칠 수 있겠죠.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 옛날에 우상숭배와 쫓겨난 시절이 언젠데 참 염치도 좋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있다. 왜? 어째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 아니냐? 바벨에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길이었는데요.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뭐 먹을 게 있었습니까? 고생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믿음, 그런 사람들은요, 돌아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길이 없고 이리와 승량의 때가 길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가니 너희는 길을 내어라, 비껴라 하고 이렇게 외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상황적 맥락은요, 나중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외치는 말씀이 아니겠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냐? 그렇기도 하죠. 그러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제 목소리를 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자기의 말처럼 그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0절 보면, 여러분 이사야 11장 뭡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한 장 한 장에 그리스도의 날을 조금씩이라도 담아가지고 예언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11장은 완전히 메시아의 날입니다. 그 11장에 뭡니까? 어린아이가 독사울에 손을 놓고 사마의 꽃이 피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맥락에서 뭐라 그러냐? 10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서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자, 지금 돌아오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자, 이건 이제 옛날 번역입니다. 이산, 흩어졌다는 거죠. 기호를 세우시며, 여러분 참 11장이면 한참 전인데 생각날 거예요. 예루살렘에 깃발이 세워지다. 군대는 뭐예요? 깃발 보고 움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다 이 말입니다.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서로 싸웠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유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자, 지금 팔레스타인의 어깨를 독수리가 움켜쥐지 그렇게 안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래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그렇죠? 에돔과 모압 중에 유다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죠.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애굽에서 오는 그 바다를 말리우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자, 강을요 바람으로 이렇게 갈라내서 길이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도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열린다 그랬죠. 강들이 말라가지고 신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때, 그 종말의 때는 강들도 말라서 배가 아니라 그냥 신발 신고 걸어서 오게 한다 그랬어요. 그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바다에 대로가 있게 한 것처럼 어디서 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물이 있으면 말려버리고 산이 있으면 평탄하게 해버리고 골짜기를 도둑게 해가지고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영적인 세계로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대로가 닦였죠.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흩어진 자들을 모실 때 하나님이 길을 내게 하신다고요. 사방에서 오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돌아오는 길이 지금 닦여졌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 때 이사야의 말씀한 대로 길은 닦일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오는 겁니다. 나라들이 막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누가 우리 돌아가는 길을 막는단 말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니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은 우리에게 길을 낼지어다 이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그래서 느헤미야도 말했잖아요. 나 좀 갔다 오겠다고. 에스라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보편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천성을 향해 가는 길 누가 막습니까? 마귀가 막죠. 그렇게 외치면서 이 말씀 그대로 악한 영들에 대하여 외치면서 행군을 멈추지 않고 우리 신자는 계속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낸 길 너희가 걸어서 천국에 가자. 근데 막으면 내 이름으로 명하라. 사탄이 피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권세, 말하는 권세는요. 말 못하는 우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말도 못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말하는 권세를 주겠습니까? 거짓 사업인 마귀가 주지 못합니다. 이건 진리인데 어떻게 거짓말쟁이가 이런 말의 권세를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무한한 권세와 능력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말의 권세를 주셔서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의 돌아갈 길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시온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우상을 쳐다보지도 말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입니다. 예, 세상에서는 두려워하면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려 했으니 우리는 오늘 이 약속대로 거룩한 땅에 거하게 되고 영화로운 새 예루살렘 그곳을 상속받아서 영원히 주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마땅히 드려야 할 말씀을 선택하여 기뻐하는 종들을 부르셔서 듣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권세와 능력을 주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에 철로 역정에 시온산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신앙의 발걸음에 하나님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 주신 권세로 선포하고 외치게 하시며 믿음의 군대의 길이 막히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우리의 행군이 멈추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연약하오니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고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애굽의 강들도 바다도 다 말리시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산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